미가 1장 봅니다. 1절 시작.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만 또 나오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계속 나와요. 요시야.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제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시야는 선한 왕, 나병 걸렸죠. 근데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앞에는 선하고 뒤에는 좀 안 선하고, 악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했다. 제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교만한 마음에, 그런데 이제 나병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살았어요. 뭐 사실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막 우상을 엄청 숭배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인신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왕이 돼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월권행위 한 번 한 거죠. 월권행위. 근데 그 월권행위의 동기가 교만이다, 이렇게 해서 그 교만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다병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혀가지고 평생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 범한 범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사실은. 그래서 대체로 선한 왕이죠, 선한 왕.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영토도 확장하고 국력도 신장하고 정치를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느 날 정치가 잘해지고 잘 되고 백성들이 지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제사도 한번 드려볼까 하다가 월권행위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뭐 대체로 선한 왕이죠. 요담은 사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행적이. 근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별궁에 계실 때 전면에 나서 대리 통치를 함께 했고, 그리고 평생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 무서워서. 그랬나 봐. 그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는 너무너무 악한 왕이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엄청 섬기고, 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고, 디글라필렛의 도움을 청하고, 또 디글라필렛이 섬기고 있는 섬기는 신을 막 가져다가 섬기고 했던 그런 왕이죠,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 대체로 선한 왕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기 왕궁 곳간의 보물을 다 바벨론 사람에 보여줘서 뺏기게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궁에서 신하들이 와서, 사신이 와서 보물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엄청나게 큰 죄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보물들과 그 나라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을,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는데, 그 죄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바벨론이 우리한테 또 손을 내밀어줘서 이제 바벨론 의지하면서 살면은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도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좀 역할을 하고 싸울 수 있다. 우리도 동맹을 받아주라. 뭐 이런 의도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서운하고 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죠. 선한 왕인데 완전히 선한 왕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흠집이 있죠. 인간 왕은 항상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 선지자는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 호세, 아모스,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다. 이게 이제 대부분 선지자들이 다 이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자세히 설명해 보면은 우시야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월권행위 한 거. 예. 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란
그렇죠.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좀 사울은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체로 우시아는 선한 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 선한 왕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좀 애매해요. 선하다 악하다 말하기가.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지금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그것만 우리 인상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전쟁 활발히 하고 강성해졌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가 강성해졌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성령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선한 왕으로서 살았어요. 아사왕은 사실 상당히 악하거든요. 근데 아사왕은 선한 왕이라고 기억해요. 왜냐하면 아사왕 하면 우리가 머리에 박혀 있는 게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하는데 마아가를 폐위했다. 이것이 딱 머리에 박혀서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사왕은 35년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악한 악행을 많이 행해요. 우시아보다도.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따지면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아니죠. 근데 선한 왕, 악한 왕을 이렇게 구분할 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할 때 우시아는 선한 왕의 축에 속해요. 악한 왕과 선한 왕 축에 속해요. 선한 왕은 없고 선한 왕 축에 속하는 왕, 악한 왕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교만이죠. 교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특별히 유다는 왜 이게 교만이고 이게 왜 악한 걸로 딱 생각이 되냐면, 제사권과 왕권이 딱 분리돼 있어요. 제사권과 왕권이 완전히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 제사권을 침해한 것.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거기에서 네 왕권을 버렸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딱 사무엘 선언해 버려요. 거기서부터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번제 드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권과 왕권이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정치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왕권과 제사장권의 싸움이다라고 봐요. 이게 제사장권, 그 제사장 그룹의 세력이 더 세지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왕권이 세지면 제사장권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방과 우상 숭배를 도입을 해서 여호와를 그 제사권을 누른다. 이렇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죠. 그건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아니라 왕권과 제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정치만 하는 거지 제사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관여하면 월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신구약 중간사 보게 되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왕권과 제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갈등이 막 벌어져요. 왜 마카비 왕조는 레위 지파인데 너희들이 왕까지 하냐? 왕은 유다 지파에 넘겨줘야지. 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어쨌든 미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어떤 죄냐? 우상 숭배하는 죄. 제일로 많죠. 우상 숭배. 우리도 우상 숭배 안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부자들의 강포와 포갑 항상 따라지는. 우상 숭배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죠. 부자들의 강포와 포갑, 이것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실은. 특별히 통치자들의 죄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죠. 고관들의 총체적 범죄. 백성들도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영향력을 좀 덜 끼치니까. 이러한 시대의 미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 선지자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의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심판 가운데서
심판만 예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참 은혜로운 게 놀라운 게 그거예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회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참 어떤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지하실에 있어도 벼락마저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 가운데서 지하실에 숨어 있어도 벼락 맞아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진짜 그 가운데 회복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미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보면은 3장 보세요. 3장. 미가서 3장. 야곱의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의 죄. 너희가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솥에 담을 고기처럼 하노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11절 3장 11절.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제사장들은 싹쓸,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과 딱 적용을 해보면은 목회자들의 죄악이죠. 목회자들의 죄악. 또 정치인들의 죄악이죠. 백성들보다는. 정치인, 백성들을 다 먹을거리로 삼고 자기들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보고 하는 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볼 때 이익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고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두머리는 뇌물을 받고 제사장들은 싹쓸 받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운데 메시아의 왕국의 예언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날의 예언이 있고 그렇습니다.